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꾸준히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 계속 성장하는 교회는 매번 새로운 성도들이 있고 옛 성도들은 없어버리는 성도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지체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가 경험도 해봤고 잘 알다시피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섬기던 교회와 결별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던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분명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꼭 이 교회에서 큰 기둥이든 아니면 작은 기둥이든 어느 한 부분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열망과 소망만큼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의 기둥은, 이 세상의 교회의 기둥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기둥으로 똑같이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첫 예배를 드리시는 귀중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새 매주 성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따라해 봅시다. 작은 힘만 있어도, 시작. 작은 힘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큰 기둥이든 작은 기둥이든 하시나가 되기,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이만큼의 힘이 있어도 주신 말씀 지키며 애쓰며 순종하며 살라고 해야 한다는 말. 왜냐?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감당해내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을 함께 한다 했고,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다웠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려진 문을 두었으니 그 누구도 감히 그 문을 닫지는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 앞에 열려진 문을 둔지 않으냐?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너에게는 참으로 능력이 없구나. 너희 가진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재능도 없구나. 그러나 그 작은 능력만 갖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배반치 아니하며 내가 하라는 대로 했었구나. 고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 너희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기둥이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에 앞으로 올 나라의 기둥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은 능력밖에 없더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번 주도 이 말씀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내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작은 능력밖에 가지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거의 혹돈도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켰습니다. 세상의 힘과 현실 앞에 굴복 안 하고 만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환경을 우선하지 맙시다. 제 처지가 지금 이렇거들랑요. 우리 자녀가 제 일이 이렇거들랑요. 고로 주의 말씀은 알지만 예배 드리는 건 알지만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종이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었지만 그러나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우선이야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은혜를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땅의 교회의 기둥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기둥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기둥된다. 두 번째, 누가 또 기둥이 될까요? 저는 지지난주 말씀드리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도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우리의 모임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묶어주신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모든 경우 사람들을 통해 복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의 모든 경우 사람을 통해 복주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복주신다는 말.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축복의 통로도 막힙니다. 누구하고 상관없나 하나님께만 복 받으면 살면 돼 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다 관계 끊어버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고 연결되어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들이 다 끊겨버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되는 거야. 사람들은 보고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겠습니까? 그 성도들은 그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못 누린 거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묶어주신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같이 연합하여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니 이보다도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는고 라고 하시죠.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미여 교다이가 도모니 수왔대이 난또유 매금이 난또유 요로꼬비. 홍 집사님하고 최남희 권사님이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저렇게 같은 의자에 앉아야 안 앉아요? 집에서도 맨날 꼴 보기 싫은데 교회 사까지 같이 앉아야 돼? 따라 앉아. 이게 그쵸? 부모가 언제 기쁘냐면은 자식들이 다 와가지고 추석이고 오봉이고 할 때겠죠. 막 큰애, 둘째, 셋째, 넷째가 서로 웃으면서 배꼽 잡고 맞아 하고 부모는 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남친만 참 한몫하시다 이쁘네. 부모가 언제 최고 열받아요?
오빠는 맨날 왜 그래? 형은 왜 그러는 거야 맨날? 어떻게 읽으면요? 아, 부모는 저들이 왜 와가지고 속을 뒤집는 거야.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무엇보다 대교에서 먼저 하나님이 보면서, 야, 본향교회 새로 이사했는데 서로 문을 기고 제가 앉는데 내가 안 앉아, 제가 밥 먹는데 나도 안 가, 그 구역에서 나 빼주세요, 걔 싫으니까. 이게 아니라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웃으며 대화하며 교제하는 게 미워. 뭐요? 나도 유명해, 나도 요렇고,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딨냐. 일본어 성경이 훨씬 더 이 대목에서는 확 와닿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에게 웃음을 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러한 공동체의 기둥들로 우리를 쓰신다는 말, 거듭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내가 교회 내에서 교제와 마주와리와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도 바라보며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도 깊이 필요하면서, 그럴 때 기둥으로 세워갑니다. 특히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목회자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있거나 무언가 이상한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예배 시간 내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에 기둥 안 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제일 전략은, 제 첫 번째 전략은 목회자한테 삐지게 만듭니다. 괜히 목사가 싫고 괜히 짜증나고 하면은 그 성도는 결코 그 교회에 기둥될 수도 없고 머지않아 그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된다는, 바로 혹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깐 이유가 있겠지 라고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고 서로 따르며 교제할 때에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아름다운 기둥이 되며 그 교회는 귀한 기둥들이 가득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교회의 기둥이 될까요? 첫 번째는 뭐였던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이어도 말씀 듣고 하나, 이제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다져라. 예배 딱 드리고 성도와의 교제 없고 절대 이 땅의 교회 기둥이 못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교회 기둥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은 한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오르면서 쓴 시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 예배당 오셨잖아요, 그죠? 네. 어휴, 뭐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첫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이 어디까지 완성이 됐을까? 보시다시피 아직도 완성 안 된 거 투성입니다, 그죠? 요 뒤에도 한참 더 해야 되고, 전기선 그대로 있고, TV도 없고, 그죠? 십자가도 위에 있죠. 뒤에 베니다판 그대로 있고, 아직 진행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새 예배당 올 때 덥네, 뭐네,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예배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올라가는 그 성전에는 자기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오늘 본문의 고백이 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집에 하나님이 계셨다. 자기가 뭐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너무너무 가는 게 좋아.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집을 향해 갈 때 그 집이 좋아서 막 가슴이 떨립니까? 아니요. 그 집에 있는 그가 좋아서 가슴이 떨립니다. 그쵸? 교회 올 때 이 교회가 이쁘게 져서 가슴이 떨리니까? 아니, 그곳에서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슴이 떨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펴져 있는 성경 본문 84편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꽃이 그린 사랑스러운 기억 도래로도 아이사를 떼이고 뜻하십니다. 더구나 여러분 본문의 기록자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몸과 마음이 다 상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집을 사랑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상할 정도. 교회에 있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피곤해도 피곤한 걸 잊어버리고 지체들을 섬기다 보니까 내 가진 모든 재능과 달란트 다 내려놓으면서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이 가시질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지 내 영혼이 다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합니다. 대학교 1학년 된가 2학년 된가 여름방학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사를 했습니다. 2달 조금 넘는 방학이 나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잔날만 해도 한 달은 되는 거였어요. 교회 공사하고 우리 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배당이 84평, 3층. 우리는 23평인가 2평. 이거보다는 4배가 큰 것을 3층.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속 같이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고 뭐 나르고 짊어지고 심부름시키면 갔다 오고 하루 종일 하다가 피곤하면 어머니 오늘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자나갈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때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왜냐면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어저께도 하루 종일 저녁이 되도록 교회에 머물면서 이거 체크하고 저거 체크하고 보면서 와 내가 대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보면서 지금 나 같은 마음을 가졌겠구나. 저 성도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이쁜지 우리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가지셨겠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기록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양하며 너무너무 주의 자를 이 무더위 속에서도 헌신을 거듭하며 새 예배당 세우기에 힘써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들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도 그토록 교회를 사랑했다는 더구나 본문의 저자는 오늘 4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부러웠습니다. 왜냐? 당시 레위인들은 24시간 성전에 머물렀거든요. 아예 교회에서 그냥 통파고 계속 산 거예요. 왜 부러웠느냐? 그들이 거기 있어서 부러웠고 더구나 본문 4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매 순간 찬양을 드리니 주님을 노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저들은 좋을꼬.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바쁜 게 아니라 와 조금 더 저 성도는 더 교회에 머물러서 있으니 얼마나 좋을꼬. 얼마나 나도 좋을꼬. 이 마음이 시편 84편을 쓴 성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 길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 길을 봤다. 밑이 도로를 봤다는 것. 바로 옆에 있는 칸나라 도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속에 한 밑이 길이 있더라는 말이죠. 길.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음에 한 가지 아름답고 넓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자는 그 길을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온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대로. 여기서 시온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고 대로는 큰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큰 길이 각각의 마음에 있더라는 말. 더구나 여기서 대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실라, 시작, 메실라라는 말인데 이 메실라는 뭣도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꾸민 길. 뭣도 준비된 길이 아니라 내가 자꾸 꾸미는 길. 예쁘게. 시온의 대로. 저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자꾸 내 마음속에 길을 이쁘게 넓히고 꾸미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을? 하나님의 교회, 주님 향해 가는 길을 자꾸. 오늘 본문의 기록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쭉 보니까 전부 다 마음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어디를 향해 직통으로 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나. 더구나 아름다워. 그러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잘 닦여진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러 곳을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혹은 일터를 향하는 길이 있죠. 우리의 마음. 꿈입니까? 안 꿈입니까? 그 직장 때려치고 싶은 사람은 직장을 향하는 길을 꾸며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 언젠가는 뭐 해버린다? 확 때려 깨부셔버리거든요. 뭔 말씀하시겠죠? 부모, 가족을 향한 마음의 길도 있습니다. 부모 간에, 가족 간에 화목한 사람은 이 길이 항상 뭐예요? 열려있어요. 근데 내가 그놈 짓고서 내가 한 번만 더 가면 한 사람은 막 떼끼고 거부실 쳐있고 뭔 말씀하시겠죠? 우리의 마음에는 어딘가에 향하는 길들이 있어요. 뭔 말씀은 가족을 향해, 학교를 향해, 직장을 향해, 이웃을 향해. 이 길 중에 어떤 길이 가장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교회를 향하는 길이 있는 것이고 그 길을 본문에서는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온의 대로. 시작. 시온의 대로. 지난 한 주간 여러 본향 지체들이 주중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교회차를 타고 몇 번이나 와서 청소하고 집 마르고 별걸 다 했지만 이제는 교회차도 아니고 근무도 아니고 본인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땀을 막 후슈하지. 어떤 분은 와가지고 30분 이상 헤매다가 약도 놓지. 어떤 분은 1시간을 헤매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서 목사님 도와주지. 어떤 분은 둘이서 가는데도 1시간 반을 이치노에 끼내가지고 카사이가 나오더래요. 아무리 가도 빌딩 위에 인형이 안 보이더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다가 빌딩 위에 인형이 보이면 제대로 오는 겁니다. 꼭대기에 인형이 안 보이거든 확하게 포기하시고 돌이켜 이치노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빌딩 위에 인형 하나 큰 거 풍선을 하는데 안 보이길래 좀 더 가야 보이나? 좀 더 가야 보이고 카사이가 저 반대로 맞아. 사랑하는 성들, 그분들이 헤맬 때에 짜증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먼 대로를 가꾸는 중이니까 시온의 대로를 가꾸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대로를 넓히고 닦고 닦는 중이니까 그렇게 땀 흘리고 팽팽 돌아도
우리 교회 어디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어디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어디 있는 거야?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번에 말입니다. 와, 성도들마다 저렇게 아름다운 먼 대로가 있구나. 시원해. 기쁘게 하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쁘고 귀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보면서 얼마나 기쁘실까.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오십니다. 진짜 삼복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에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고 피곤해도 와서 오늘 첫 피아노 세팅하자마자 세이가를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기. 결론의 말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지체에게 주시는 복을 본문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입니다. 뭔 복을 줄까요? 첫째, 본문 6절,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들이 가는 곳에 뭐가 생긴다? 샘이 생긴다. 본문을 쓴 저자가, 기록자가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을 살펴봤더니 눈물골짜기, 즉 그 누가 가더라도 눈물 흘릴 일밖에 없어요. 그 길을 걸으면 다 배려요. 근데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눈물골짜기를 걷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생긴다? 샘물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 길을 걷는데 눈물 콧물 다 쏟아넣어. 남들은 그 길 걸으면서 다 손해봐도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니까 눈물 쏟는 게 아니라 샘물을 터뜨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를 이 시편 기자는 본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이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6절,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스라엘에는 두 비가 있어요. 두 가지 비, 두 가지 아멘. 첫 번째는 이른 비, 두 번째는 뭔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몇 월달? 10월달. 늦은 비는 몇 월달? 4월달에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야만이 씨앗을 뿌립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일본, 한국은 봄에 뿌리고 언제 거둬요? 가을에.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언제 뿌려요? 가을에 뿌리고 봄에 거둬요. 뿌릴 때 비가 와야 돼. 그건 무슨 비라 그래요? 이른 비. 10월달에 내리는 비. 그러면 늦은 비는 뭐예요? 거두기 직전에 와야지 땡글땡글하게 있는데요. 미리. 그러니까 4월에 거두기 직전에 비가 한번 쫙 와줘야 돼. 그래야 쏙 크고 여문데. 성경에는 이른 비, 늦은 비는 바로 그 말입니다. 딱 필요할 때 오는 비. 딴 때 오면 안 돼. 지금 와야 씨 뿌리는. 모내기 할 때 비가 와야 돼. 딴 때 오면 의미가 없어요. 모내기 할 때 비가 와야지 그때 모내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상황에 딱 맞는 꼭 필요한 때에 주시는 복을 누리더라고요. 지금 비 안 와도 돼요. 비 올 때만 오면 돼요. 마찬가지.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복을 받더라. 때에 필요할 때 딱딱 채움받더라.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으니 이 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궁극적으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교회의 기둥까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 드린 여러분,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여러분, 이 복들을 다 갖다 무려 여러분의 삶이 간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로가 있는 자가 받은 복들도 주사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와 영원한 천국교회의 큰 기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